오늘 또 박 교수님이 또 서울 소식이기 때문에 강연만 가시고 보통 저희가 한 7시 5분에 시작하지만 오늘 그 정시에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원래 한국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이라서 기념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지난번에는 피렌체 미술단순대 강연이 있었고요. 박상진 교수님이 단테와 함께 떠나는 구원의 순례인데 우리 신곡에 대한 단테와 신곡에 대한 강연을 해주시고 박 교수님은 누구나 인정하는 한국의 단테 연구자 최고 연구자십니다. 번역도 많이 하셨고요. 사실 고전이라고 하는 건 뭐 약간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나 다 알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 근데 이제 고전을 참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전이라 불리는 건 그만큼 읽을 가치가 있다는 건데 좋은 안내자가 필요하죠. 박상진 선생님은 제가 볼 때 한국에서 단테와 단테 작품을 읽기에 가장 좋은 그런 안내자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번역도 하시고 단테와 분석도 하셨고요. 또 여러분 인터넷 가서 검색하시면 경향신문에 우리 시대의 단테 읽기라고 하는 12회에 연재한 글도 있으니까 오늘 강연을 들으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이면찬 군이 반 클라이번 교수님 여기 있던데 콩쿠르에 이제 18살의 나이에 입상 우승을 하고 나서 갑자기 단테가 유명해졌어요. 이면찬 군이 제가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모든 신곡 번역책을 사서 다 읽었다. 이런 이야기에서 갑자기 단테가 주목받게 됐는데요. 박 교수님은 이제 단테 연구를 오래 하셨고 하나 이제 제가 특별한 사항은 저희 브로셔에 제가 써놨습니다만 이탈리아에서 플라이아노라고 하는 상이 있습니다. 엔니오 플라이아노라고 뭐 영화 대본도 쓰시고 평론도 하시고 기자 생활도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페데리코 펠리니라고 하는 감독 아시죠? 라스트라다, 길, 돌체 비타 이런 작품. 그 작품을 이제 플라이아노가 같이 썼어요. 굉장히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분인데 이 상은 굉장히 독특한 상입니다. 보통 뭐 문학인 문학, 영화인데 이 상은 뭐 영화에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문학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텔레비전 관련된 상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 문학 연구자에게 주는 분야의 상이 있습니다. 우리 박상진 교수님이 그 상을 타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단테 연구를 열심히 하셔서 이탈리아까지 이제 그 성과가 알려졌으면 한국인으로서 이 상 산다는 것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오늘 사실 굉장히 훌륭한 분을 모셨으니까 오늘 가면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면 박 교수님 또 다음에 또 한 번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상민 교수님. 소리가 좀 길었습니다. 예, 조금 나을까요? 네.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멋진 교육장이 있다는 걸 좀 처음 알아서 굉장히 송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유재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단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저는 언제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근사한 이런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니까 더 아주 좋습니다. 80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좀 짧은데 그래도 한 번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할 말씀은 또 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우리 시대의 단테, 그 다음에 신곡 해서 2시간, 2시간 이렇게 보통 하는데 어느 하나만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두 개를 그냥 이렇게 합쳐가지고 80분용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너무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무튼 주어진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그냥 단테와 신곡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시대의라는 말을 붙이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고전이잖아요. 고전이라는 것은 뭐 살아남는 작품이죠. 결과적인 얘기인데 살아남기 때문에 고전이 됩니다. 어떤 작품을 뭐 오늘 누가 발표했다 그랬을 때 그것이 고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그런데 100년 후에도 계속 읽힌다. 그럼 고전이 되는 겁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이런 책들은 뭐 2800년 동안 계속해서 살아남았죠. 계속해서 읽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대든 어떤 사회든 그 시대와 사회의 새로운 맥락에 맞는 의미를 계속해서 산출을 해요. 고전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러니까 그게 좀 신기합니다. 변하지 않는데 시대와 사회에 새롭게 변하는 그 맥락에 따라서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 굉장한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테나 신곡을 대할 때 우리 시대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에게. 그래서 저는 뭐 박상진의 신곡이 있다 하면 또 다른 분에도 신곡이 있고 읽는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이제 단테와 신곡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전이라고 불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출발로 보티첼리의 초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단테 초상화죠. 1490년대에 그려진 거고요. 그러니까 뭐 단테가 죽은 지 한 200년 후에 이제 그려진 그림인데, 동시대에 이제 지오토라는 그 화가가 있었죠. 단테하고 이제 뭐 친구이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단테의 얼굴을 그린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해졌고, 그래서 200년 후에 그려졌지만 단테의 모습을 아주 뭐 잘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이런 메브리코라든가 뭐 강인한 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티첼리, 산드로 보티첼리. 잘 안 보이시나요? 보티첼리. 지오토는 이제 14세기 초반 그때 단테와 같이 살았던 그런 동시대 화가였고, 보티첼리는 이제 르네상스 후반부에 이제 활동했던 그런 화가였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월계관을 쓴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고요. 비슷한 시기에 라파엘로도 단테에 이렇게 그 얼굴을 남겨놨어요. 이거는 이제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그 서명의 방에 그려진 그런 그림이죠. 거기에 이제 파르나소스를 주제로 해서 그린 그림인데, 거기에 이제 유명한 그런 작가들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호메로스. 눈을 감고 있죠. 호메로스는 맹인이었다고 전해지죠. 아무래도 호메로스는 뭐 사실 가장 위대한 작가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고, 바로 그 옆에 이제 단테가 이렇게 마치 보좌하듯이 서 있는데, 라파엘로가 볼 때에도 또 르네상스의 그런 뭐 문화적인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도 이 단테는 호메로스에 버금가는 그런 위치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루카 시뇨렐리라고 해서 또 역시 이제 르네상스 때 화가인데, 오르비에토라는 그런 조그만 도시에 가면 그 두오모에 시뇨렐리의 아주 강렬한 그런 그 이미지의 프레스코들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단테의 이제 이런 초상 비슷한 것도 남겼죠. 여기서는 책을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가 단테는 작가이기도 했지만 굉장한 학자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학문적인 그런 바탕 위에서 이제 그 문학을 한 그런 점을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망명 기간이 길었잖아요. 거의 20년인데 그때 이제 신곡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망명이라는 게 뭐 그냥 이렇게 놀고 뭐 이러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뭐 이렇게 수배령이 내려진 거죠, 말하자면. 예, 그래서 잡히면 죽는다 뭐 이런 식이었고 계속해서 추격을 당하는 그런 데서 이제 뭐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되고 뭐 굉장히 또 뭐 불안정한 그런 처지에서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생각을 정리를 하고 글을 써나가는 이런 굉장히 뭐랄까요, 강인한 의지와 실천의 그런 소유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많은 화가들이 이제 단테를 그렸는데 살바도르 달리 같은 이런 초현실주의 화가도 이렇게 뭐 특징은 같습니다. 뭐 녹색의 월계관, 빨간색의 두 번. 근데 이상하게 좀 눈을 감은 눈을 이렇게 그렸는데 아마 뭐 단테가 보는 눈은 육체적인 눈보다도 사실은 정신적인 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유재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면찬 군이 2018년에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때 인터뷰를 할 때 5월인가요? 6월인가 막 그랬을 겁니다. 그 단테를 읽고 나서 그 리스트의 단테 소나타 이것을 연주를 했는데 그런 연주가 나오게 된 비결이 뭐냐니까 단테 신곡 거의 읽을 만큼 외울 만큼 읽었다. 대단한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불과 18살인데 외울 만큼 읽었다. 저도 외울 만큼 읽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정말 훌륭한 연주의 그 테크닉의 그 이면에는 이런 식의 어떤 인문학적인 고전에 대한 어떤 이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감 이런 것들이 자리를 하기 때문에 그 연주가 울림이 있구나, 감동을 주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우리나라 그 신문에도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사실 이때 제가 번역한 민음사판 신곡의 판매 부수가 한 5배 정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민찬 군은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가끔 좀 이런 발언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단테가 누구냐라기보다도 이제 신곡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할 텐데 그래도 단테가 누구인지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단테 생애는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좋게 살았나 할 정도로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65년에 태어났어요. 굉장히 오래 전이죠. 물론 호미로스만큼 오래된 사람은 아니지만 충분히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말하면 고려시대고 좀 또 서양의 13세기, 14세기는 또 우리한테 좀 낯설죠. 뭐 15세기, 16세기 그러면 르네상스 이렇게 뭐 이해할 수 있지만 13세기, 14세기는 좀 낯설어요. 좀 그러니까 서양의 그런 뭐랄까 지성사나 문화사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과도기죠. 그러니까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그런 그 과도기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고요. 과도기라고 하는 게 사실 뭐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전의 시대에서도 이제 자양분을 얻었고 또 이후의 시대로도 또 이렇게 걸쳐 있는 그래서 양시대를 이렇게 두루 걸치면서 또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중세와 르네상스, 근대까지도 다 포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뭐 저는 뭐 시대와 장소가 사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과도기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단테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원인이 됐고 그 다음에 피렌체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활동하고 그랬잖아요. 망명하기 이전까지. 근데 피렌체가 그 당시에 그 과도기의 중심지였죠.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그 꽃을 피우는 그런 중심 도시. 그러니까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건너가는 그 중심 도시. 그러니까 장소도 역시 잘 택해서 태어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시기는 청신체 시기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는데 1292년 경까지 뭐 이렇게 딱 특정하기 좀 힘들죠. 근데 이 시기가 뭐냐면 1290년에 베아트리체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이제 아주 뭐 중요한 사건이었죠. 먼저 청신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스틸 돌체 노보라고 하는 이탈리아어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청신체라고 이렇게 번역을 보통 해요. 저는 뭐
딱 마음에 드는 그런 번역은 아닌데 스틸이라는 것은 스틸레, 스타일이죠. 문체라는 그런 뜻이고 돌체라는 것은 이제 맑을 청자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맑다, 달콤하다, 부드럽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뭐 돌체 그러면 맛있는 달콤한 과자, 디저트, 영어로 말하면 디저트죠. 식후에 먹는 그런 그것을 이탈리아로 돌체라고 부릅니다. 뭔가 달콤하고 부드러운 뭐 그런. 노브라는 것은 이제 새로울 신자에서 새롭다. 그러니까 새롭고 맑은 문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새로워요. 문체가 새로워. 이게 뭐냐면 이전의 시인들과는 확실히 다른 그런 문체를 구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훨씬 더 세련되고 완전한 그런 문체를 구사를 한다. 우린 그 정도로 뭐랄까요, 문장이 뛰어나다라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청신체파.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문장에 담겨 있는 그 주제는 굉장히 돌체해라는 그런 또 입장이에요. 그래서 부드럽고 달콤하다라는 것은 그 대상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부드러운 사랑, 달콤한 사랑.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단테에게 있어서 또 청신체파에게 있어서 돌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신곡에도 돌체라는 단어는 한 뭐 수십 번, 한 100번 가까이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어떤 의미면은 다 돌체를 갖다 붙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서 사랑에 관련된 그런 얘기인데 부드러운 사랑, 달콤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깊은 사랑 또는 성공적인 사랑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무엇에 성공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고 군신 간의 사랑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구원에 관련이 돼 있어요. 즉 기독교식으로 얘기해서 인간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런 의미의 사랑이에요. 그럴 때 이 사랑을 갖게 만드는 어떤 대상이 필요한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쪽으로 오시죠. 괜찮아요. 앉아. 청신체파 시인들은 그 사랑을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매개자로 여자를 이렇게 내세웠죠. 여자. 그러니까 여자인데 그 남녀간의 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을, 인간을 하느님에게로 이렇게 데려다주는, 맺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여자. 이것은 천사의 그런 존재이죠. 그러니까 천사로서의 여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인 여자지만 사실은 인간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는 천사와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자가 내 앞에 있고 그 여자가 나에게 뭔가 이렇게 숨을 불어 넣어줄 때 내 마음에 또는 심장에 사랑의 정령이 깃들고 그 정령이 뭔가 말을 해줘요. 그러면 그 말을 해주는 것에 잘 귀를 기울이다가 그대로 잘 받아 적으면 그것이 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청신체파 시인들의 시작법이에요. 시를 짓는 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여자에게 사랑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한테 들어오면 그 사랑이 하는 말에 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뭐 어려운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뭐 누구나 어떤 시인이나 다 이런 영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감의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영감이라고 하는 게 뭐 인스피레이션. 그게 단어 자체가 숨이라는 뜻과 관련이 있죠. 숨을 불어넣어주고 안에서 불러주는 대로 내가 말을 해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숨을 또 뱉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로는 스피라레, 숨을 쉬다, 숨을 불어넣다, 숨을 쉬다 이런 뜻이거든요. 스피라레, 스피라시온의 영감 이런 뜻이고 거기서 나온 파생된 단어가 스피리또,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정령, 정신이라고 보는데 정령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숨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인간이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그런 것을 숨을 불어넣어주고 내가 숨을 내뱉으면서 사랑을 키워나가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원리를 이 사람들이 갖고 이제 시를 창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내용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체도 굉장히 세련되고 완전하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리고 그 당시 완전히 새로운 문학을 이제 일궈 나간 그런 사람들인데 단테가 이제 거기에 리더였죠. 그런데 아쉽게도 불행하게도 베아트리체가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구원으로 이끌 그 여자가, 그 매개자가, 그 천사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이게 좌절, 상심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학을 접어요, 단테가. 그래서 두 번째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시기는 이렇게 해서 문학을 접고 두 가지의 길로 나가요. 하나는 철학 연구를, 그 이전에도 뭐 철학이나 이런 고전 공부를 많이 했지만 더 이제 깊이 파고들어요.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좀 더 본질적인 그런 차원으로 나아가고, 또 다른 한편은 뭐냐면 이 현실 정치 무대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사회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잘 받았어요. 어렸을 때 이제 수사학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그 수사학 선생이 글 잘 쓰고 말 잘하는, 이게 수사학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기법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항상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하라,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테는 새롭게 이제 출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직접적인 실천 이런 걸 해보자. 그래서 정치 무대에 나서게 됐는데 뭐 행정관, 또 외교관, 또 군인, 뭐 여러 면에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주 뭐 이렇게 능력이 탁월했나 봐요. 그래서 불과 한 7, 8년 만에 피렌체를 대표하는 최고위원회까지도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제가 뭐 정말 이해하기도 힘들고 설명하기도 힘들 만큼 너무나도 복잡한 정쟁이, 아주 뭐 그 시대와 사회를 막 휩쓸고 있었죠. 그래서 그 복잡한 정쟁 속에서 단테는 자기 뜻을 펴려고 했는데 그게 사실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늘 정적들은 있었고 늘 파벌 싸움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로마의 외교사절로 가 있는 동안에 하필이면 이제 그 자기가 없는 동안에 이제 정적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피렌체에 이제 그 권력을 쥐게 되고, 벌석 재판을 열어서 단테에 대해서 이제 추방령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곧 이어서 화형 선고도 내리고 재산 몰수령도 내리고, 이렇게 해서 단테는 피렌체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번, 한 서너 번 정도, 한 2, 3년에 걸쳐서 군사를 일으켜서 피렌체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자기 자리를 찾으려는 그런 시도도 하게 됐는데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한 1303년, 4년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망명 길로 오르게 되고 1321년에 죽을 때까지 피렌체로 돌아가질 못합니다. 자,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죠. 세 번째 시기인데 또 다른 실천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건 뭐냐면 글쓰기죠. 글쓰기라고 하는 또 다른 실천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글을 쓰자 해서, 사실 이 망명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단테는 없었겠죠. 망명이 없었다면 피렌체를 빛낸 위인 이 정도로 남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망명을, 물론 망명만으로 다 이루어진 건 아니겠죠. 망명도 어려운 시절에 정말 이 불굴의 의지로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게 멋지게 성공했죠. 그래서 피렌체에 국한되지 않고 이탈리아 전체,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보편적인 시인이 됐고, 지리적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봐서도 100년 후, 200년 후, 500년 후, 700년 후 지금까지도 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원한, 앞으로도 뭐 500년, 1000년 후에도 지구가 남아있다면 단테도 읽히지 않겠습니까? 안 읽힐까요? 100년 후에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읽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망명은 단테에게 굉장한 시련이었지만 축복이기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신곡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나 이제 나중에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쪽지 시험까지는 안 보고 질의응답 시간을 조금 가져볼 겁니다. 그러니까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그때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단테 신곡을 이해할 때 참 좋은 그림이에요. 이것도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 도메니코 다 미켈리노라는
피렌체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라는 성당, 두오모죠. 중심 대성당. 거기에 가시면 이게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단테가 이 책을 하나 들고, 신곡이에요. 이것도 자세히 확대해 보면은 지옥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신곡은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죠. 지옥편의 첫 부분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으로 이렇게 오른손을 가리킨 데를 쭉 가보니까 지옥이 보이죠. 그죠?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행복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지하로 이렇게 깃발을 든 악마의 뒤를 따라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뒤편으로는 연옥이 자리하고 있어요. 연옥은 지상에 이렇게 솟아있는 그런 산의 그런 형태죠. 산. 연옥산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연옥의 입구도 있고, 여기 연옥의 천사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둘레, 저는 둘레라고 번역을 하는데, 둘레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죄를 씻고, 죄를 다 씻으면은 지상 천국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에요. 단테가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잃어버린 낙원이죠. 원래는 아담과 이브가 살았었는데 죄를 짓고 추방당하는 바람에, 근데 거기를 이제 단테가 이렇게 복원해서 연옥의 꼭대기에 있다라고 이제 상상을 했죠. 그래서 다시 이제 되찾은 어떤 낙원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레테강, 에우노의 강을 거쳐서 완전히 순수한 그런 상태를 회복을 해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천국은 이렇게 지구를 에워싼 이런 하늘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단테가 지금 이 책을 통해서 보여주는 세계가 지옥, 연옥, 천국, 저승의 세계예요. 하느님의 세계죠. 인간의 세계는 아니죠. 사실. 인간의 무대는 아니죠. 인간의 무대는 현실이니까. 그렇죠?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세계인데, 옆에 보니까 3분의 1쯤 차지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연 피렌체예요. 브루넬레스키의 돔이 있죠. 이게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이고요. 팔라조 베키오의 첨탑도 보이고 지오토의 종탑도 보입니다. 피렌체예요. 자, 미켈리노라는 화가는 왜 피렌체를 여기다 그려 넣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아주 신곡에 대한 탁월한 이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신곡은 100% 지옥, 연옥, 천국, 저승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 현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에 대한 이야기,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구원 이전에 이 삶에서 이루어야 할 그런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읽을 필요가 있고, 단테는 그렇게 읽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승은 그냥 비유의 어떤 그런 통로일 뿐인 거고, 그 비유를 통해서 단테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현세적인 삶이라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잘 살 것이냐, 잘 살 것이냐. 네. 그래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옥, 연옥, 천국을 쭉 여행을 하는데 길잡이를 내세우잖아요. 자기 굉장히 겸손하죠. 앞에 길잡이를 내세우는데 그 길잡이가 두 명이죠. 한 사람 지옥과 연옥까지는 베르길리우스, 그 다음에 천국은 베아트리체가 이제 길잡이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이거는 딱 기독교적인 배경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기독교적인 저승세계. 그런데 희한하게도 베르길리우스는 이교도예요. 기원전 19년에 죽은 로마의 작가죠. 그리스도교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져 있어요. 단테 신곡에서. 그런데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길잡이로 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세계를 여행하는, 하느님의 세계를 안내하는데 하느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교도를 갖다가 길잡이로 세운 거예요. 베아트리체는 당연히 이제 하느님과 맺어주는 그런 천사의 존재니까 천국 안내할 만하죠. 그렇죠? 그 왜 그랬을까? 라는 것은 베르길리우스의 이성, 인간의 어떤 그 상징이죠. 인간 능력의 상징. 베르길리우스는 이성의 상징, 그 다음에 베아트리체는 신성의 상징,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하느님의 세계를 여행하는데, 하느님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신성, 즉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이성적인 그런 이해와 맞닿는 것이고, 여기에는 철학과 문학, 역사 같은 인문학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게
성경만큼이나 많이 참조한 책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면 윤리학은 인간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논의하는 그런 위대한 철학자의 이야기죠. 예. 그래서 단테는 지상에서의 우리의 실천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연옥을 바라본 그런 그림인데, 이것도 이제 신곡인데 이걸 또 확대해서 보면 이게 천국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천국편 25곡인데 25곡. 그러니까 지옥 33곡, 연옥 33곡, 천국 33곡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옥편은 서곡이 한 곡 더해져서 34곡으로 되어 있고 전체 100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완전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천국편 25곡이면 거의 끝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천국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간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하필은 왜 25곡을 편 그림을 그렸을까? 25곡의 첫 내용이 뭐냐면 나는 돌아간다 이런 내용이에요. 천국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구원의 궁극까지 이르렀는데 거기서 그냥 영원한 행복을 맛보는 게 아니라 돌아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나는 내려가겠다 저 지상으로 가서 뭐 하겠느냐? 글을 쓸 것이다. 내가 보고 들은 지옥, 연옥, 천국의 모든 것들을 샅샅이 다 기억을 살려내서 기록을 한 다음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읽힐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구원의 길을 계속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신곡을 읽는 사람들마다 단테와 함께 저승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테가 보고 느끼고 깨달았던 그런 것을 같이 보고 듣고 깨닫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 스스로를 가다듬고 스스로를 구원의 길로 이렇게 나가게 만드는 그런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기를 원했던 겁니다. 단테는. 그래서 연옥을 바라보면서 지옥 천국편 25곡을 펼치고 있는 것의 의미가 그렇고요. 오른손 가만히 이렇게 보면 여기에는 잘 안 보이지만 유황불이 타고 있어요. 지옥입니다. 예, 그래서 지옥, 연옥, 천국을 다 아우르는 또 그런 그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월바흐라는 이제 문학비평가가 이제 또 단테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우리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단테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식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피하는 즉 저승은 인간과 인간의 정렬의 부대가 된다. 저승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현세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 사람도가 아니라 제가 이 사람한테 배웠죠. 자, 신곡의 제목도 좀 보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La Commedia di Dante Alighieri예요. 현대어에서 코미디아는 이제 M자 하나가 추가되고 악센트가 앞으로 나와서 코메디아 이렇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코메디아 M자 하나가 없었고 악센트가 여기가 있습니다. D라는 것은 영어 이제 표롬이나 이제 by 이런 뜻이고 뭐 누구의 저자의 표시죠. 단테 알리기에리의 코미디 이런 뜻이에요. 자, 단테는 이름이래요. 성은 알리기에리. 보통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으로 알려집니다. 미켈란젤로도 그렇죠.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성인데 뭐 이런 식이죠. 미켈란젤로는 뭐 단테를 가장 잘 이해한 그런 예술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너무나도 존경했고 공감했고 이제 그런 시인이기도 했고 미켈란젤로 얘기할 때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단테라는 이제 원래 두란테라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줄였고요. 두란테라는 말이 이태리어로 이제 참다, 견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견디는 자예요. 견디는 자. 견딘다 하는 것도 참 우리가 새길 만한 그런 말이죠. 알리기에는 알리라는 말, 날개라는 뜻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참 시사하는 바가 있죠. 견뎌서 마침내 날아오르는 사람이에요. 예. 견디면 날아올 수 있다. 뭐 이런 식. 자, 그래서 단테 알리기에리의 코메디아 뭐 이런 뜻이에요. 라는 이제 정관사고요. 자, 문제는 뭐냐? 코메디라는 것이. 코메디는 뭐 코메디, 희극, 웃긴 거 이렇게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곡은 이렇게 웅장하고 숭고한 뭐 그런 건데 어떻게 코미디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단테는 코미디라는 말, 희극이라는 말로 쓰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희극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심지어는 또
철자를 좀 다르게 좀 이해를 해가지고 희곡 이렇게 또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희곡이라는 것은 연극의 대본이고, 그죠? 희곡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희곡이라고 잘못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희극이라는 개념도 사실 안 어울려요. 물론 희극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슬픈 시작에서 행복한 결말. 단테 자신이 얘기한 거예요. 단테 자신이 어떤 편지에서. 그러니까 지옥의 슬픈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행복한 결말. 그러니까 이건 희극이다. 아, 좋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의 낙관주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구원은 이루어진다. 인간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구원의 낙관주의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 꼭 낙관주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관주의도 많잖아요. 어떻게 되겠어 그게? 단테는 낙관을 하는 겁니다. 물론 낙관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겠죠. 의지를 갖고 실천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이 제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느냐? 또 이제 서강문에서 해설을 해요. 나는 코메디아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본다. 하느님과 인간의 합일이다. 하늘과 땅이 서로 손을 맞잡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충구편 25호 그 내용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하늘과 땅이 서로 손을 맞잡은 시. 이렇게 자신의 신곡을 정의를 내려요. 하늘과 땅이 서로 손을 맞잡았다. 자, 음미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신곡이 왜 어려우냐? 은유 그 비유의 그 층이 굉장히 두텁죠. 그냥 웬만큼 이렇게 머리를 돌리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공감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이 정말 마음과 머리를 총동원해서 읽어야지 이게 좀 제맛이 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손을 맞잡았다. 하늘이 일방적으로 이끌고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이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우리도 손을 내밀고 하늘도 손을 내밀고 해서 서로 손을 맞잡고 가는 그런 관계인 거죠. 하느님이 하시는 만큼이나 인간도 뭔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인간도 뭔가를 해야지 스스로의 구원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의 합일, 이것이 사실은 르네상스의 정수였어요. 르네상스를 보통 인간주의, 인간중심주의, 휴머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이 완전히 중심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죠. 한 번도 신을 부정한 적이 없었어요. 단 하느님에게 이르는 통로를 인간이 개척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역할을 많이 강조를 했죠. 그랬을 때 하느님과 인간의 합일, 이것이 궁극적으로 르네상스인들이 추구했던 그러한 경지였고, 그것을 거의 처음으로 제시했던 사람이 단테예요, 사실. 그래서 북구 쪽의 르네상스하고는 달리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13세기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적어도. 13세기부터 16세기, 한 400년에 걸쳐서 르네상스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자꾸 이제 옆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비나라는 말이 붙었어요. 성스러운, 거룩한. 이거는 보카치오가 붙였다는 말도 있고, 나중에 출판업자가 붙였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더 디바인 코미디고요. 그냥 더 코미디, 대문자 C를 써서 이러면 그냥 신곡이에요. 또 워낙 위대하니까. 거기다 보면 희극 이게 아니라 신곡을 가리켜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신곡이라고 부르죠. 귀신신자의 노래곡자. 이 제목은 사실은 150년 전, 170년 전에 일본 그 모리 오가이라고 하는 의사 겸 번역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모리 오가이 뭘 모르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번역어는 단테가 붙인 이 원제를 전혀 반영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단테라는 말도 없죠. 코미디라는 말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테가 이 제목을 붙이면서 강조하고 싶은 면이 있었을 텐데 그걸 반영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문제가 많고 우리가 번역을 새롭게 세워야 될 어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제 번역서의 이제 표지고요.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시간이기도 한데. 신곡을 우리가 놓치기는 힘들고 워낙 이게 그냥 이렇게 굳혀졌으니까. 근데 그 옆에 제가 이걸 주장을 해서 단테 알리게리의 코메디아 이걸 붙였어요. 코메디아는 번역하기가 참 너무 힘들어서 일단은 이렇게 뒀죠.
그 다음에 원어로도 써줬습니다. La commedia di Dante Alighieri, Inferno, 지옥이죠. 그 다음에 Dante Alighieri. 그냥 뭐 많습니다. 복잡하고. 그래서 참 서양 고전을 우리 맥락에서 제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일이 참 복잡하고 참 원만하지 못하다는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런 표지고요. 1536년이니까 이건 인쇄본이에요. 단테 시절에는 인쇄본이 없었어요. 인쇄본이 나오기 시작한 건 15세기 중반,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단테는 뭐 1300년대 초반이니까 그럼 그때는 뭐냐? 필사본으로 유통이 됐습니다. 필사본. 손으로 다 베껴 쓰는 거예요. 손으로. 근데 단테 신곡의 필사본이 800종류가 넘어요. 성경에 거의 버금간다고 해요. 그 정도로 많이 베끼고 많이 유통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그냥 막 보급이 된 거, 유통이 된 거예요. 그냥 막.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접했죠. 제가 접했다라고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읽지는 못했어요. 읽지는 못했고 이런 식의 이제 필사본. 왜냐하면 문맹률이 일단은 높아요. 99% 이상 글을 못 읽었겠죠. 책도 귀해요. 양피지로 만들면서 뭐 요즘 뭐 장서가 소리 들리면 한 3, 4천 권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10권만 있어도 장서가 소리를 들을 정도니까 책이 너무 귀하고 책이 있어도 읽을 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퍼져나갔을까?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어떻게 퍼져나갔을까요? 귀로 들어서. 그럼 어떻게 귀로 들어요?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낭송이나 암송을 통해서. 암송이요? 14,233행인데 암송을 합니다. 누가 막 찾아봤어요. 저도 막 인터넷 찾아보니까 20시간 걸려요. 20시간. 우리나라 판소리 하듯이 암송을 해요. 저 단테 학회 이런 데 외국에 나가면은 뭐 이렇게 쉬는 시간에 한 곡씩 그냥 쫙 돌아가면서 암송을 하고. 놀랍죠. 저는 그냥 입만 벌리다가 이제 저는 그렇게 못하죠. 어쨌든 그렇게 그런 시대에 이제 신곡이 퍼져나갔는데 단테의 목적은 뭐예요? 인간의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어떻게 이끄느냐. 그러면 구원은 그냥 선택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그런 거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단테는. 단테는 굉장히 뭐랄까요? 뭐 민주주의라고 할까? 민중주의라고 할까?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곡을 접해야 돼요. 그러면 글을 못 읽는데 어떻게 접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듣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테는 눈으로 읽는 용어로 쓴 게 아니라 귀로 듣는 용어로 신곡을 썼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읽고 있을까? 눈으로 읽잖아요. 입 꼭 닫고, 목도 그래서. 개인의 세계로 빠져들어요. 개인의 세계로. 둘이 같이 읽어도 사실은 각자의 세계에 빠져드는 거죠. 근데 소리 내서 읽고 귀로 듣는 건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제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함께, 동시에,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집단 체험이 가능해지는 거죠. 공동의 어떤 목표가 생겨요. 공동의 감정이 생기고. 그렇죠?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필사본의 시대를 그리워해야 돼요. 그래서 단테는 이렇게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입으로 크게 발화하고 귀로 청취해서 이해하고 느끼는 이런 식으로 신곡을 썼다는 겁니다. 그 점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썼어요. 그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바로 이런 거죠. 물론 시니까 이런 점들이 있지만 더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이제 의도를 했다는 거죠. 어떤 점이냐면 이렇게 가군을 아주 정교하게 맞췄어요. 가군. 라임이죠, 라임. 그래서 보시면은 빗다, 지말이 있다. 그죠? 있다가 두 번. 처음이니까 일단 두 번 반복하고 중간에 새로운 가군이 나와요. 오스쿠라. 그것이 두 번 더 반복이 돼서 두라, 바우라. 그죠? 세 번 나와요. 3이라는 숫자는 또 그리스도교의 기본이잖아요. 삼위일체. 그래서 단테는 3의 숫자를 계속 강조를 하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맞물리는 이런 체제로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어떤 사슬처럼 맞물리는 이런 효과가 눈으로 봐서는 잘 안 드러나요. 근데 발음을 하고 귀로 들을 때는 이게 원어민들한테는 이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된다. 계속 이어서 나간다. 뭔가 그로 인한 효과, 내용의 어떤 그 이해, 그것이 마음에 주는 어떤 그런 어떤
맺혀지는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뛰어난 거죠. 거기다가 한 행 하나하나가 11음절, 엔데카실라보라고 하는 그런 건데, 넬 메쪼 넬 깜민디 노스트라비타. 다 11음절로 돼서 14,233명이 다 11음절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의도하는 게 그냥 모양 내서 뭐 재밌으라고 뭐 그냥 뭐 장난 이게 아닌 거죠. 사람들에게 잘 귀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배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쯤에 이제 제가 이걸 한번 낭송을 해야 돼요. 할까요 말까요? 시간은 없지만. 네. 그러면 단테의 목소리로 제가 한번 저도 개명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는 박단테 해도 될까요? 네. Nel mezzo del cammin di nostra vita mi ritrovai per una selva oscura che la dritta via era smarrita. Ai, quanto a dir qual era cosa dura, esta selva selvaggia, aspra e forte, che nel pensiero rinnova la paura. Tanti amara che poco è più morte, ma per trattare del ben chi vi trovai, tirò delle altre cose chi vo scorte. Io non sapendo di dire come io ventrai, tanto era pieno di sonno a quel punto che la braccia via abbandonai. Ma poiché fui al piede un colle giunto, là dove terminava quella valle che m'aveva di paura col punto, guarda in alto e vidi le sue spalle vestite già dei raggi del pianeta che me l'ha dritto altrui per ogni cade.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녹음된 게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도 금방 찾을 수가 있고요. 이태리의 뭐 유명한 성우들 녹음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 낭송하는 걸 듣고 제가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자, 저는 이걸 이런 식으로 아주 볼품없이 번역을 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제가 지금 이건 이제 민음사에 나온 뭐 그런 건데 지금 주회판 신곡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회를 엄청나게 더 달았고 그다음에 이제 번역도 다시 새로 했는데 그래도 뭐 아쉬운 대로 한번 이렇게 좀 전에 읽은 그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인생길 반법에 올바르게 읽고서 나는 어두운 숲에 처했었네. 아이 거친 숲이 얼마나 가혹하며 엉망인데 얼마나 말하기 힘든 일이며 생활을 주름이 새로 숨는다. 죽음도 그보다 덜 쓸테지만 거기서 했던 선을 다루기 위해 거기서 보았던 다른 것들도 말하려 하노라. 이런 식이에요. 다시 자꾸 좀 읽어봐야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게 이 세 줄 가지고도 A4지 한 2장, 3장의 해설이 나와요. 그 정도의 분량에.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해석들, 새로운 의미 부여가 계속 되니까 지금도 또 새로운 내용 계속 나오네요. 너무 신기해요. 그런 것들이. 또 뭐 여기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 많은데 뭐 우리 인생의 방법이라는 것은 35세. 왜냐하면 율리아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고 시편에 인간 수명은 70세다. 35세가 이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테가 1665년생이니까 1300년 35 됐을 때 이 여행을 떠나는 걸 설정을 했어요. 1300년은 그 당시에 교황이 선포한 성년이었어요. 성스러운 해. 누구나 다 참여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 해에 딱 설정을 했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꼭 그렇게 숫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 다 살다 보면 고비가 있죠. 근데 그럴 때 올바른 길을 잃고 어둠 숲에 처한 이걸 어떻게 내가 극복해 나갈 것이냐 뭐 이런 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압축해서 보면은 3월 25일이에요 그때가. 그래서 보편역에서 보면은 부활절 금요일이 3월 25일이죠. 실제로 1300년의 부활절은 4월 7일이었다고 해요. 그런 3월 25일로 보는 것이 여러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한 날이야 그때가. 그 다음에 12월 25일 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춘분이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생명이 새로 싹트고 시작하고 뭐 이런 의미를 다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설을 하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두운 숲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도레가 그린 그림이고요. 제가 단테와 예술이라는 책을 아마 가을쯤에 나올 텐데 뭐 굉장히 많은 화가들이 단테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도레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굉장히 실감나게 그렸죠. 두리번거리고 있는 그런
이거 갖다가 이제 샌드버크라고 하는 현대 화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화가인데 이런 식으로 현대적으로 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모습으로 훨씬 더 실감이 나죠. 우리 진짜 이런 것 같아. 도시의 어느 뒷골목에서 잠바에 호주머니 손 꽂고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헤매는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저 멀리에 언덕 위에 별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3마리 짐승이 길을 가로막고 서죠. 그래서 밀려나. 어두운 숲으로 다시 밀려나게 돼요. 도저히 이제 뭐 빛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3마리 짐승이 또 상징성이 있죠. 그래서 압력대는 탐욕, 사자는 오만, 표범은 음욕. 그래서 탐욕과 오만과 음욕, 이 3가지의 욕망 또는 유혹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들이다 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3가지만 잘 내가 막을 수만 있다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테는 밀려나잖아요. 불완전한 인간이다 보니까 밀려나. 그럴 때 베릴리우스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제 단테를 저 위에 별로 나가고 싶어? 네. 그러면 먼저 지옥을 내려가 봐야 돼. 죄를 알아야지 선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죄를 외면하면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직면할 줄 알아요. 대결할 수가 있어요. 대결. 그래야지 죄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지. 죄를 외면하는 순간 거기에 그냥 확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둘이 이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심정입니다. 자, 전체 구조는 간단해요. 죄를 지으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선하게 살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도표화시키면 이렇습니다. 지구고 천국, 직행하는 사람도 있고 지옥으로 직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연옥의 존재예요. 한번 거쳐서 천국으로 올라가. 한번 거쳐서. 이거는 좀 특이해요. 가톨릭에서는 연옥의 존재를 인정을 했어요. 1247년인가? 이때 리옹 공의회에서 연옥의 개념을 수용을 했고 1550몇 년인가? 어떤 트렌트 공의회 여기서는 공인했어요. 연옥의 존재를. 근데 단테가 1300년대 초반에 연옥이라는 곳을 지옥이나 천국과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은 상상력으로 똑같은 의미를 부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거대하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연옥은 단테가 그냥 만들다시피 한 그런 세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문제적인 그런 저승인데 또 우리한테 굉장히 와닿는 그런 저승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주 한가운데 이렇게 지구가 있고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지구의 중심이 여기잖아요. 이게 우주의 중심이에요. 여기가 지옥의 중심이기도 하고. 이게 단테의 상상이죠. 물론 혼자 상상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나온 온갖 천문학이나 철학이나 다 모아가지고 다 이렇게 종합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레오 이런 사람이 나오기 한 300년 전이니까 지동설을 몰랐어요. 천동설에 입각해 있고 우주가 이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리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이 돈다. 이렇게 본 거예요. 하늘이 돌 때 음악이 나오죠. 천국의 음악. 그죠? 그래서 뭡니까 피타고라스 이런 사람,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한 음악을 이렇게 또 할 얘기도 굉장히 많죠. 이런 거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이 이렇게 땅속으로 뚫려 있고 땅 위로 이제 연옥이 솟아 있고 이렇습니다. 굉장히 치밀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지리적으로도 자기 나름대로 그냥 체계화 시켜 놓은 거예요. 오른쪽으로 보면 인도가 있고 왼쪽으로 보면 지브롤터 해협이 있고 위로 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남쪽으로 하면 남극이 있어요. 이렇게 4 꼭지점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요것이 그때는 이제 지구 전체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니까 이것이 지구 전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태양이 떠서 사실 태양이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돈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4시간이 이렇게 돌아요. 근데 구분하면 이렇게 90도잖아요. 90도니까 6시간 도는 거죠. 15도에 1시간씩 돌아요. 15도에. 또 15도에 1시간 돌고 90도 돌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신곡에서 다 표현을 해요. 제가 저 설명한 것처럼 15도에 1시간이니까 이런 말은 안 하죠. 다 비유적으로. 별자리 막 끌어대면서 이것다가 낱낱이 다 분석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니까 단테 인사이클로피디어가 있을 정도예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듣고. 백과사전이 있을 정도입니다. 백과사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좌우선이죠. 해가지고 좌우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지옥이 뚫려 있고 이쪽에 연옥이 솟아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지리적인, 그 다음에 시간도 아주 교묘하게, 아주 그냥 뭐 굉장히 정교하게 이렇게 다듬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순례를 여행을 하는데 뭐 몇 시에 어딜 가고 몇 시에 어딜 가고 몇 시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제시를 하죠. 이것도 역시 보티첼리가 그린 지옥의 지도입니다. 지옥의 지도가 필요할 정도예요. 지도.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이거를 이제 단테가 이런 걸 보여준 한 번도 없죠. 그냥 글만 썼는데 뭐 다 이렇게 그림으로 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내려갈수록 좁아지죠. 답답하죠. 지옥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뭐 성간악에 무관심한 자들이 있고요. 뭐 중립을 지켰다라고 막 깝죽대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도 못 들어가요. 왜? 지옥의 악마들이 경멸해. 너희들은 지옥에도 들어올 자격도 없어. 해가지고 지옥의 문 밖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더기한테 시달려요. 아주 그 미물한테 시달리는 거. 어? 그렇게 하찮은 그런 존재들. 지옥의 문이 있고 림보가 있고 여기 베리글리우스가 있죠. 세례를 안 받은 선하게 살았으나 세례를 안 받은 사람. 그러니까 저는 또 권합니다. 세례 일단 받아두시는 것이 여러모로 또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내려갈수록 무거운 죄.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지옥의 힘은 중력이에요. 중력. 끌어내리는 힘. 이게 지옥의 힘이거든요. 네, 그 중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중력의 힘을 더 받는 그런 거고요. 중요한 건 사실 몸무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몸무게를 뺄 이유도 이제 있는 거죠. 예. 천국에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왜냐하면 천국은 몸무게가 전혀 없는 중력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곳이에요. 예. 철저하게, 완전하게. 예. 그러니까 애욕의 죄가 가장 가벼운 죄예요. 사실 사랑의 죄. 그 다음에 탐욕보다 탐식. 많이 먹어도 지옥 갑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낭비, 그다음에 분노한 자들, 이렇게 있고 폭력. 크게 나눠서 부절제, 폭력, 사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폭력, 이렇게 조금씩 볼까요? 이것이 로댕이 만든 이제 지옥의 문이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강연 하나짜리인데, 사실 이 지옥의 문 가지고 2시간 강연하거든요, 제가. 블레이크의 지옥의 문이고요. 지옥의 문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다고 단테는 선언을 했어요. 권능과 지혜, 사랑이 나를 만들었다.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죠. 그 권능에 대치되는 게 무능, 무력, 무능한 거, 그 다음에 무지, 그 다음에 증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하고 무지한 게 죄의 본질이에요. 이것도 참 우리가 새길 만한 거예요. 무식하면 죄를 짓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하는 힘이 모자랄 때 죄를 짓게 된다. 그럼 죄를 안 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똑해야 돼요. 지적이 돼야 돼요. 지적이 된다는 게 뭐예요? 인간다운 거예요. 왜? 원래 인간은 지적인 존재로 태어났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하게 첫 문장에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지를 열망한다. 알을 열망한다. 그러지 않으면 인간답지 않은 거죠. 그 단테는 그런 것들을 이제 수용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옥의 본질은 반지성주의예요. 지성적이지 않을 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마음이 선하고 이런 건 둘째 문제. 죄를 판단할 줄 알고 그것이 죄다 아니다라는 걸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죄로부터 벗어날 힘이 있어야 돼요. 무력하면 안 돼요. 무능하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그냥 착하게만 살겠다. 이거 가지고는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실천과 의지가 필요해요. 많이 배우고 많이 생각하고 그럴수록 천국으로 접근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천국에 조금 더 접근하는 그런 농담만은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너무 안 이것이 이제 애욕의 죄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파올로와 프란체스카, 지동생과 형수의 그런 관계. 근데 불륜이죠. 근데 불륜은 물론 죄예요, 죄. 그렇잖아요. 근데 단테는 이 불륜의 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머리로는 죄다라고 판단하면서 마음으로는 이들을 동정을 해요. 동정. 공감을 하는 거, 이들의 사랑을.
그래서 또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단테도 그런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부터 해서 어쨌든 본문에서 보면은 그 연민의 피에타예요. 피에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생각해 보세요. 죽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갖는 성모마리아의 위대한 슬픔이에요. 그게 피에타입니다. 위대한 연민. 근데 그 단어를 여기다 써요. 단테가. 지옥의 그 죄인들에게 그 숭고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정신을 잃었고 더 이상 판단을 못하겠다. 그리고 죽은 몸이 쓰러졌듯 쓰러졌노라. 대자로 쓰러져 있죠. 큰 대자로. 잘 그렸습니다. 베릴로스가 이거 산과 죽은 거는 막 이렇게 만져보고 있어요. 심정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기는 도저히 판단이 안 돼. 그리고 너무 슬퍼. 쓰러져 버렸고 판단은 우리 몫으로 남겨놓은 거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불륜이 많이 우리가 완화가 됐어요. 그렇죠? 이제 블레이크의 그림은 이런 건 한술 더 뜨죠. 그 파울로 프란체스카를 빛 속에 이렇게 넣어버렸어요. 지옥에서는 빛이 없어요. 하느님의 은총이거든. 빛이라는 것은. 아예 한 점의 그런 빗줄기도 없는 곳이 지옥인데 아예 빛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렸어요. 그리고 많은 또 비평가들이 단테가 이렇게 쓰러진 것을 두고 단테가 지옥을 따스하게 만들었다. 또 이런 표현도 하죠. 멋진 표현을 또 하기도 하죠. 그러고 하면 쿠니차라는 여자는 남편을 놔두고 6명의 남자들과 이렇게 사랑 행각을 벌였는데 천국에 올라가 있어요. 이 기준은 또 뭐냐? 또 막 여러 가지 또 뭐 얘기들도 많고 이 안에 또 뭐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쿠니차가 하는 얘기가 이래요. 그대 범인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즉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 구조를 생각하게 만들죠.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참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막 이럴 때 예수도 용서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용서를 많이 받았으니 이 여자는 사랑도 많이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성경에 보면 수군거렸어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쿠니차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테지만 나는 어쨌든 천국에 올라와서 이런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섭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를 이해하기엔 인간이 너무나 부족하죠. 그래서 그거를 깨달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섭리는 틀리는 법이 없으니까 그것을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을 이 현세의 삶에 적용하려는 또 그런 노력도 해야 되는 거죠. 폭력의 뭐 대표적인 게 자살이죠. 자신에 대한 자살. 이웃에 대한 폭력도 있고 자신에 대한 폭력도 있고 하느님에 대한 폭력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신. 믿는 사람에게 등치는 그 한자로도 그렇죠. 이거 맨 아래에 가면 이제 루치페로가 지옥의 마왕이죠. 루체는 빛이라는 뜻이고 페로는 이렇게 끌어내리다 뭐 이렇게 빛을 이렇게 비추는 자예요. 원래 이름이. 그리고 천사장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하느님 자리까지 넘보는 그런 오만한 그런 작태를 보여가지고 하느님이 이제 거꾸로 추락시켜버렸죠. 아담과 이브가 추락한 것처럼 추락을 해서 지금은 지옥의 마왕이 돼서 거기에 꼼짝 못하고 그냥 그 우주의 중심에 그냥 박혀 있어요. 날개짓을 해도 날아오르지도 못하고 날개짓이 이렇게 물을 그냥 얼려버리기만 하죠. 그래서 여기 가면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움직임도 없어요. 절대적인 침묵과 부동. 이것이 지옥의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말도 안 하고 실천도 안 하고 이런 게 침묵과 부동. 이것이 또한 죄의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대표적인 배신자 셋을 입에 물고 있죠. 유다와 카시우스, 그 다음에 누구죠? 브루투스. 이렇게. 카시우스, 브루투스는 이제 시저를 배반한.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의 배신자와 종교적인 배신자, 유다. 대표적인 배신자 셋을 이렇게 물어 뜯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이제 산조바니 세례당이 피렌체에 있는데, 이게 단테가 여기서 세례도 받았어요. 이런 데에서도 이제 단테가 영감을 많이 얻고, 신곡을 쓰는데 반영을 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아까 소개한 샌드버크라는 현대 화가가 그린 지옥. 땅 밑으로 내려갈 것도 없어요. 이 현대 도시가 이렇게 지옥으로
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암울한 구원의 낙관주의가 아니야. 이 사람은 굉장히 비관적인 그런 식으로 신곡을 해석을 하더라고요. 연옥 이렇게 7대죄로 나누어서 이렇게 죄를 씻고 있죠. 아래에 있을수록 무거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가야 죄를 다 씻는 거니까. 그래서 교만, 질투, 분노, 태만, 인색과 낭비, 탐욕, 애욕. 애욕이 또 가장 가벼운 죄로 이렇게 취급이 되고 있죠. 여기를 지키는 사람은 이제 카토인데, 이 아래. 카토는 원래 자살한 사람인데, 자살한 죄를 묻지 않고 자유를 위해서 자살했기 때문에 자유의 상징으로 이렇게 여겨서 연옥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맡겼어요. 연옥을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겸손이죠. 뭐 연옥뿐만 아니라 저승세계를 여행할 때 이제 겸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자신을 낮춰야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저승세계에서 뭔가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항상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자세. 연옥을 여행하기 전에 베르길리우스가 갈대를 뽑아서 단테 허리에 둘러줘요. 이제 겸손의 자세를 견지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여기서 연옥의 기슭에 이제 그 연옥으로 이제 막 도착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친구를 만나게 되죠. 카셀라라고 하는 가수였어요. 가수. 단테하고 친했고 굉장히 반갑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육신을 걸치고 이것까지 오느라 너무도 지친 내 영혼을 다소나마 위로해 주기 바랍니다. 단테는 육신을 걸치고 좀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옥, 연옥, 천국은 다 영혼으로만 이루어진 거라 세계인데 그 사람은 어떤 그 은총을 받은 거예요.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여행을 하도록 허락을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죠.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인가 거기에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죠. 몸째 올라갔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단테는 육체를 지니고 여행을 하는. 그래서 지옥의 그런 끔찍한 광경들을 보고 얼마나 이 감정적으로 소모가 됐겠습니까? 그거를 위로해달라고 하니까 카셀라가 마음속에서 나에게 속삭이는 사랑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를 불러줘요. 단테 19절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 사랑은 세속적인 사랑이에요. 사실 카셀라가 부르는 이 사랑의 의미는 세속적인 거예요. 그런데 단테는 그가 그래도 달콤하게 노래를 시작했는데 그 달콤함은 아직 내 안에서 울린다고. 지금 여행을 다 끝나고 지금 와서 글을 쓰는 지금도 그 사랑 노래가 내 가슴속으로 울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내내 세속적인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성스러운 세계를 여행을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죠?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의 교차, 융합, 성속의 융합. 이건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성속,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 그거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도 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느님인데 인간은 똥 싸고 막 이런 인간의 육체를 하고 이 세상에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그렇죠? 그것이 종합을 이루는 그런 것이 단테에게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올라가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루치아가 밤에 단테를 안고 올라가요. 그래서 연옥에서 3밤을 보내요. 그리고 이제 3번의 꿈을 꾸죠. 그때마다 뭔가 예언을 이제 고지받는 이제 그런 식이죠. 연옥의 입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죄를 씻는 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교만이 가장 아래 무거운 죄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대리석 바닥과 이제 그 벽면이 있는데 여기에 놀라운 솜씨로 이렇게 구조, 도들새김이 되어 있는 거를 발견을 해요. 단테는 예술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묘사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교만을 치유하는 건 역시 겸손이니까 겸손의 대표적인 예를 성모 마리아, 다윗, 트라이아누스 이렇게 제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보시면 성모 마리아가 수태고지,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전하는 그 장면. 이거 내가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받아들이잖아요. 겸손하게.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인간이 속죄할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위대한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다윗이 이제 성궤를 모시고 이제 자기 도시로 이제 성궤를 들여왔는데 그 너무나 기뻐서
동실동실 춤을 췄다고 하죠. 근데 그걸 보고 부인 미갈이 막 비웃었는데 다윗의 겸손, 미갈의 오만 이것이 이제 대비가 되죠. 그래서 미갈은 평생 애를 못 낳았다고 해요. 불임. 이 성모 마리아와 딱 대비되는 그런 지점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트라이너스 로마의 황제인데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출정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때 갑자기 아들을 잃은 과부 하나가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제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니까 풀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 부하에게 명령하겠다. 하니까 물러나지 않고 황제께서 직접 해주십시오. 알았다. 해주겠다. 단 갔다 와서 전쟁에서 갔다 와서 해주겠다. 안 됩니다. 전사하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해주세요. 해가지고 깃발이 나부끼고 그냥 말들이 막 이런 막 그런 것들 다 세워놓고 그 여자의 그 사정을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출정을 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의의 수행, 정의를 제대로 수행한 이제 그런 지도자, 정치가로 이렇게 이제 그런 상징인데 거기에는 연민이 따른다.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는 그런 연민, 우리가 좀 뭔가를 생각하기도 만들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겸손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이거 굉장히 또 인상적인 그런 구절이에요. 우리는 천사 나비가 되려고 태어난 벌레들이다. 이런 대목이 또 있어요. 벌레예요. 우리는 꼼지락거리는 그런 벌레처럼 하찮은 그런 건데 사실은 천사 나비가 될 운명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벌레잖아요. 그런데 어째 너의 영혼은 높이 떠다니는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하면서 준비를 해야지 이제 천사 나비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죄를 씻는 곳이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합니다. 빨리 씻어야지 빨리 올라가서 빨리 천국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이 사랑이 조금도 허비할 수 없다. 뭐 이런 대목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거죠. 저승은 영원한 곳이잖아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기쁨 이런 건데 연옥은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물론 연옥 그 자체는 영원하겠지만 연옥에 가 있는 영혼들은 영원한 곳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천국으로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단축하는 게 중요해요. 시간이 흘러 거기서는. 시간이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을 단축하는 건 어떤 것에 의해서 가능하냐. 자기네들이 열심히 뭐 고통을 겪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대도가 중요해요. 대신 기도. 누가? 세상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재미있죠. 인간 세상이 하느님의 세계를 컨트롤하는 이런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관여를 합니까? 근데 관여를 하잖아요. 여기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면 그 사람들이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걸 다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가 저승을 조절한다.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할, 현세에 사는 인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연옥은 아주 현세적인 개념으로 태어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당시에 이제 떠오르던 그 상인 중심, 이때 이제 뭐 십자가 운동 뭐 일어나고 이러면서 상인들이 이제 힘을 얻기 시작하잖아요. 부를 축적을 하고 정치적인 권력을 얻고 이러면서 이들이 한 게 뭐냐면 현세적인 욕망을 긍정하는 거죠. 권력과 명예와 부를 누리는 거. 그렇지만 그런 것을 누리다 보면 죄를 짓게 돼요. 근데 그런 걸 큰 죄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지옥에 간다? 너무 좀 그런 거야. 너무 매정해. 그러니까 이들은 뭔가 중간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거대한 세계관처럼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귀족과 평민 사이의 중간 계층이었던 것처럼 저승에서도 천국과 지옥 사이의 중간 지점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그런 시대의 흐름, 이걸 반영을 해서 단테가 연옥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만든 거죠. 이게 초기에는 카톨릭에서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죄를 씻잖아요, 여기서. 죄를 씻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원죄는 은총에 의해서만 씻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의지에 의해서 씻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 씻을 수 있는 죄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에서 봤을 때. 근데 단테는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단이다 해서 가톨릭에서 굉장히 싫어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워낙 이게 이제 대세를 막 굳어지니까 사회 자체가 이제 받아들이게 됐죠. 16세기에 공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천국의 꼭대기까지 연옥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이렇게 강이 흐르고 여기서 베아트리체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베아트리체가 이제 천국에 있다가 여기까지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리고 베아트리체는 천국에 있다가 사실 지옥까지도 내려갔어요. 그래서 베르길리우스가 그냥 단테에게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사실은 베아트리체가 지옥까지 내려와서 베르길리우스에게 빨리 좀 가보세요. 그러니까 베아트리체는 단테를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지옥도 가고 연옥도 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고마운 존재죠. 이것이 이제 천국이고요. 공중에 떠 있는 철저한 비물질의 세계죠. 물질이 아닌 중력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떠 있는 그런 세계죠. 빛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이죠. 올라가는 그런 구도를 하고 있는 거죠. 지옥에서는 내려갔지만 역시 천국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올라가는 그런 구도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9개의 이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죠. 천국에 올라가니까 너무 이거는 추상적이야 세상이. 지옥과 연옥은 그래도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땅도 있고 그죠? 물도 있고 꽃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근데 천국을 가니까 빛밖에 없어. 너무 표현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천국도 역시 인간의 언어에 담아서 전달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너무 추상적인 거야. 빛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단테가 여기서 다짐을 다시 한번 해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보겠다. 독자들도 잘 준비하길 바란다. 그리고 자신이 없으면 여기서 책을 그냥 덮어도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해요. 여기까지 잘 따라왔는데 여기서 뱃머리를 돌려도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죠. 계속 따라오려면 준비 단단히 하고 자기도 준비를 단단히 해요. 그래가지고 아폴로를 불러내요. 지옥편과 연옥편의 처음 부분, 이거는 이제 고전 서사시의 전통인데 뮤즈를 불러내서 이제 뭐 나를 도와다오 이런 식의 이제 서두를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단테도 지옥편과 연옥편에서 뮤즈를 불러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글을 쓰려고 하는데 나에게 창작의 힘을 좀 불어넣어다오 이렇게 하는데 천국편에 가서는 뮤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지금까지 내게 파라나소의 한 봉우리를 줬겠지만 뮤즈가 갖고 좋겠지만 이제는 둘을 지니고 가야 돼. 그래서 아폴로를 불러내요. 아폴로는 또 다른 창작의 신이죠. 더 대표적인 신이죠. 이 대목도 그래요. 뮤즈도 그렇지만 아폴로도 다 이교도의 신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하느님의 세계를 여행을 하는데 이교도의 도움을 받는다. 이것도 또 아까 얘기한 베르길리우스처럼 단테가 인간의 차원에서의 그런 활동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 거죠. 인간의 역할을 하느님의 역할만큼이나 중요하게 보는 그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테에게는 인간의 의지와 실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앙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신앙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아주 뭐 중요하면서도 이해하기 힘든 게 섭리와 자유제의 관계, 하느님의 뜻과 인간의 뜻의 관계, 뭐 이런 것에 대해 천국편에서 아주 소상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려워요, 좀. 그래서 사실 자유제를 준 것은 하느님이잖아요. 그 섭리의 차원이에요. 근데 자유제가 섭리를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인간이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누가 하느님이 인간 뭐 지옥에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인간은 굳이 가잖아요. 굳이. 억지로. 있는 힘을 발휘해서 지옥에 떨어져요. 그게 인간이야. 그 정도로 강한 의지를 발휘하면 섭리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섭리라고 또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단테는 또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섭리는 필연이다. 그리고 자유제는 우연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델은 그냥 우연이야.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어떻게 단테를 공부하게 됐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우연이에요. 우연. 근데 하느님의 차원에서는 필연이지. 근데 이렇게도 좀 헷갈리고 좀 아리송해요. 다만 섭리는 필연. 우리에게 운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운명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대충 살아도 돼. 이건 아니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최선을 다하고 기다려야 돼요. 진인사 대천명 비슷해요.
뭐 그렇게 어려운 진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빛과 색인데 천국이 빛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빛이라는 것은 순수잖아요. 티끌이 전혀 없는 살균된 천국의 어떤 개념, 이런 거 살균됐다. 살균됐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이? 철저하게 100% 살균된 세계예요. 왜냐하면 그게 천국이지 않겠어요? 천국이 어떻게 균이 산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불순물이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100% 살균된 세계여야만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단테가 봤을 때. 천국이 뭐냐 했을 때 천국의 빛은 순수하지 않고 색을 품고 있다. 공적시색 뭐 이런 거 비슷해요. 색을 품고 있는 세계다. 빛이다. 그러니까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죠. 인간 세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빛으로만 이루어져서 완전히 지옥이나 연옥이나 현세와 분리된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분리돼서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그런 공간 속에서 자기들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테가 생각하는 천국은 걱정을 해요. 염려를 해. 근심을 해. 뭐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또 지옥에 떨어진 자들에 대해서. 베아트리 제가 지옥에 떨어질 뻔한 단테를 관찰하다가 구하러 막 내려오잖아요. 근심을 해. 그러면 근심 걱정 없는 영원한 행복. 이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근심 걱정 있는 것이 어떻게 행복입니까? 그게 천국의 행복이에요. 이것도 잘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닌 거죠. 그냥 거기 가면 아무런 걱정 없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누린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천국의 모든 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폐쇄적이 아닌 거죠. 배타적이 아닌 거죠. 오히려 포용을 하죠. 열려있어요. 받아들이고. 그게 진정한 천국 아니겠어요? 이거는 현실에서 이뤄낼 천국도 이런 형태여야만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이뤄내는 천국이 폐쇄적이고 뭐 자기들만의 그냥 쾌적한 그런 안락한 그런 생활을 하는 그게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열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같이 삶을 도모하는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이거 단테의 위대한 점이 여기에 있는 거죠. 실천하기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부금도 잘 안 내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베드로를 만났는데 성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1920 거의 꼭대기예요. 성베드로가 빛으로만 돼 있잖아요. 거기는 다 영혼들이. 근데 이때 이제 성베드로는 그 무덤이 성베드로 성당 아래에 있잖아요. 그 바티칸에. 거기에 나의 자리 세 번이나 반복을 해. 세상에서 천탈하는 자가 즉 이 당시에 보니파큐스 8세 교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보니파큐스 8세는 곰모수수가 굉장히 뛰어난 자였고 추기경 때 어떻게 교묘한 방법을 써가지고 텔레스티누스 5세라고 하는 그런 교황 자리에 앉혔어요. 원래 은둔하는 수도사였는데 데려다가 앉히고 불과 8개월 만에 끌어내려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한 그런 인물이에요. 굉장히 부패한. 그러니까 단테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요. 당연히 지옥에 가 있죠. 가 있다고 상상을 하죠, 단테는. 그리고 텔레스티누스 5세가 1990년대 이렇게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머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타살 당한 거야. 거의 보니파큐스 8세가 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교황 자리에 물러나서 불과 몇 달 만에 죽었어요. 그 교황은 어디에 가 있을 것 같아요? 텔레스티누스 5세.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근데 지옥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책임한 사람. 지옥가 있어요. 구더기에 물어 뜯기고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래서 나의 무덤을 이 교회를 피와 악취의 시궁창으로 만들었다. 여기 위에서 떨어진 타락한 자, 즉 루치페로가 오히려 위안으로 삼는구나. 해가지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피와 악취의 시궁창. 이거 천국에서 쓸만한 단어들이 아니에요. 이런 단어를 막 써가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의로운 분노죠. 이게 천국의 존재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뻘겋게 변해요. 우리 화를 내면 얼굴 빨개지듯이. 그래서 천국의
무색의 빛이 색을 띠게 하는 이런 아주 굉장히 상징적인 이런 장면이죠.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1925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하늘과 땅이 서로 손을 잡았던 거룩한 시. 해서 나는 돌아가리라. 그래서 나의 세례의 셈에서 모자 즉 월계관을 쓰리라. 거기서는 작가로서의 어떤 그 실천 자부심을 표시하고 있죠. 샌더부크 다시 또 내놓습니다. 33곡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다 이루어진 건데 샌더부크는 굉장히 또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33곡에 대한 사파로 그린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게 LA 어디 같아요. 이 사람이 LA를 주로 배경으로 했으니까. 중국 식당이 있고 잠바떼기에 술병 하나 들고 우산 받치고 비를 피하고 있어요. 아, 이게 천국의 그림일까요? 겨우 비를 피하고 있고 아무런 희망도 안 보이고 후줄뻔하고 과연 우리에게 구원은 이루어질까? 나는 아닐 것 같아 라고 이 화가는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잘 보니까 이 우산, 검정 우산을 보니까 루치페로의 날개로 비슷해 보여요. 우리가 루치페로의 날개를 그냥 쓰고서는 간신히 뭔가를 모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느낌도 주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나의 말. 자, 이렇게 해서 뭐 최근에 이루어진 무용극인데 뒤에 이렇게 거대한 그 지옥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행해집니다. 연옥의 모습이고요. 연옥. 천국을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무용극의 그런 모습이죠. 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종교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꼭 어떤 특정한 종교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종교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영성을 갖추는 일이 필요하고 동시에 윤리적인 자세도 또한 필요하죠. 하느님과의 어떤 초월자와의 관계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우리 이웃 서로 간의 관계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결국에 단테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서도 주는 의미가 굉장히 각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류를 쥔 단테인데 성류는 고난의 상징이에요. 종교화도 보면 성류를 쥐고 있는 아기 예수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닥칠 고난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돌아가실 시간 때문에 그래도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여러분들의 질문이 궁금합니다. 오늘 질문하면 집에서 못 주무실 것 같은데. 예. 그 교수님 신곡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신곡에 영향을 준 어떤 뭐 그런 작품이나 그 시대에 어떤 보편적으로 깔려 있던 건 단테가 모아서 신곡을 만든 것인지 이런 게 갑자기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2시간 이렇게 할 때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오늘 뭐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대적으로 이렇게 물줄기가 모여서 단테에게 모여서 이렇게 퍼져나와. 단테가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많고 영향을 준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고대 중세에 걸쳐서 단테 이전에 웬만한 것들은 다 참조를 했죠. 웬만한 것들은. 그러니까 학식이 대단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 생각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당대에 대한 관찰, 비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아주 신랄했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놀라운 또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담아낸 거죠. 그러니까 뭐 호메로스부터 해서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 보에시우스, 당대 아퀴나스, 뭐 이런 식으로 신학, 철학, 뭐 역사, 신화, 전설, 인간에 관련된 뭐 초월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담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펼쳐낸 거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의 어떤 뭐 그런 중세 때는 신중심이 워낙 강했다고 한다면 인간의 역할을 이제 새롭게 강조한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과 신의 그런 관계를 조절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인간으로 해야 될 것들을 쫙 제시를 하는.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정서라든가 또 우리의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워낙 깊게
또 울림이 강하게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또 많은 작가들, 또 철학자들, 특히 예술가들이 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 상상력, 또 거기에 나오는 사유, 어떤 개념에 대한 이해, 뭐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친 영향이 너무나도 크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승에 대한 상상을 누가 한다고 했을 때 도저히 반대 상상을 넘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참조를 해서 각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과 함께 우리 영화도 그거 나왔을 때도 신곡이 좀 팔렸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단대 신곡을 참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이전 시대나 네. 그걸 봤을 때 신곡과 비슷한 어떤 그런 작품이 있거나 이렇지는 아예 없습니까? 있기는 있었죠. 그러니까 선배 작가로 베르길리우스를 이제 삼은 게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베르길리우스의 이제 그 아이네아스라는 그 작품의 아이네아스 주인공이 지하 세계에 내려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저승에 대한 상상을 좀 도와준 것이고, 그 상상을 훨씬 더 넓게 펼쳤고,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인간의 윤리라든가 또 영성이라든가 뭐 굉장히 많은 그런 문제들을 거기에 또 버무리고 아우르고 하는 그런 작품은 없죠.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비평가들이 그런 식으로 인정하는 그런 평가를 했죠. 뭐 최고다. 뭐 역사상 최고고 뭐 중세와 근대를 연결하는 뭐 그런 것이었고 뭐 그런 식의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시인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우리에게는 좀 낯선 게 좀 안타깝죠. 우리가 이제 아까 뭐 선생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우리가 워낙 이제 영도풀 위주의 편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탈리아 문화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서양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작가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좀 서구를 좀 적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다태가 그동안 좀 낯설게 여겨져 왔는데 좀 충분히 우리가 재평가하고 많이 받아들일 그런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으면서도 신학적, 철학적으로 중요한 논쟁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사실 서양의 가장 큰 문화적 뿌리 하나는 그리스 철학과 신화에서 시작되는 그 주기와 기독교적인 그 두 개가 단편에서 포함된 종합적인 그 세계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사실 연옥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프랑스의 자크 르고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연옥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연옥에 관한 가장 완벽한 연구서가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오늘 또 이탈리아 관련이고, 다음 주에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6시에 시작됩니다. 1부는 강연, 2부는 콘서트, 1부는 우리 정인 선생님이 고대 로마로 여행을 여러분들 공부하시고요. 2부에는 그 비르투오즈 앙상블이 비발디에서부터 영화 음악에까지 이탈리아 음악으로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6시 시작하니까 보시면 잊지 마시고 시간을 내시면 좋아하시고, 오늘 좋은 강의 준비